자, 오늘은 구약성경 1205쪽 에스겔 34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1205쪽 에스겔 34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절만.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아멘.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18절. 오늘은 지금 봉독한 말씀 에스겔 34장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는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나눌 겁니다. 지금 이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그 총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에스겔서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멸망 때에 당시에 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크게 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크게 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보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했고, 아버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그 아버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큰 세 선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그 풀어볼 수 있는,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남은 꼴, 맑은 물 이렇게 그 성경이 지금 에스겔 34장 18절에 증거되고 있는데, 이 남은 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남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내 대신 너는 이 말을 내 백성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남은 꼴이에요. 그게 남은 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양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제 종말론적 그 세대주의자로 몰리는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그 종말론적 세대주의,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지구의 멸망이에요. 지구의 멸망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뭘 얘기냐면
나의 생애의 마침이 종말이에요. 내 생애가 맞춰지면 종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종말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지금 에스겔 34장에서는 이게 남은 꼴이잖아요. 남은 꼴. 여기가 남은 꼴과 그 맑은 물이잖아요. 물 마시는 걸 너희가 적은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은 꼴이 바로 지금 영적 마지막 생애인데, 이들로 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들에게 왜 마지막이에요? 왜 마지막 때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증거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냐고요? 예루살렘의 상징은 하나님이에요. 왜? 여기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이 되잖아요. 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자기 나라 조국, 즉 자기 나라 조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는, 즉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때가 종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때 먹을 양식이 뭐냐면 그 남은 꼴이에요. 그리고 남은 꼴과 그 맑은 물,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 결론으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70년이 찬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아니면 그 땅에 남아서 그냥 덧없이 그냥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상당히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간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편지했냐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루 이틀에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결혼해서 집을 짓고 살아서 자손들을 낳고 거기서 번식하라, 이런 그 뜻의 편지를 보냈거든요. 에레미야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수신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선자들의 손에 그 편지가 전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자가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비록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자는 그 에레미야고, 바벨론 땅에는 지금 각각 장소는 다르지만 에스겔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렇게 그 당시에 선자들이 일하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국에는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고 있던 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남은 꼴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남은 꼴.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에서 지금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그 밟았다는 말이 있어요. 밟았다.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면서 밟았다고 됐어요. 이 밟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신여겼다, 그런 얘기예요. 업신여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누가 우리 옳담을 그들이 인정했으며 이 말씀에 함께 했는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마지막 생명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남은 꿀과 남은 물이에요. 맑은 물로 여기 나왔지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앞에 그래서 이제 종말이라는 말을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 말을 하면 그게 바로 종말이라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이 말하지만은 지금 예수겔이 말하는 남은 꼴이라는 것은 유다와 멸망을 놓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종말이고, 나를 잃어버리고 그 위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종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종말이라는 개념을 현재 우리로 적용시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꼴 그리고 맑은 물을 마시는 이런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발로 밟고 남은 꿀과 물을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자라는 분들은 지금 어디냐면 종말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말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뜻이. 종말의 뜻을 다시 보면 이거 이제 설명적으로 이걸 해서 종말이 뭐냐는 것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종말의 다른 의미를 보자고요. 종말의 다른 의미. 종말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그러네. 종말이라는 것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성이에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종말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시기가 종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종말은 어디냐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것. 둘째 사망을 이기면 진짜로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한 종말을 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결과는 뭐예요? 우편 보좌에 이르름.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요한계시록 땅이 3분의 1로 갈라지고 이러니까 종말 때는 지구가 세 쪽으로 갈라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인생이 못 사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종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종말 영원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말은 영원히 안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세상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사야 66장 몇 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항상 있을 것임. 항상 있다. 이사야 66장 몇 절인가? 이사야 66장 22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꿀과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셋째 날의 양식을 먹는다, 그 물을 마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남은 꿀이에요. 이 양식이 있어야만 나는 지금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있어야, 그 꿀과 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 꿀과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완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게 며칠이냐면 7일이에요.
요걸 이루는 때가 7이래요. 그리고 지금 둘째 사망을 이김이 이게 8이래요. 오후에 다시 이제 이 시간 오후가 아니라 이미 오후지만은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다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바로 그 성경에는 6째 날이 있고 7째 날 안식했다는 말은 있어도 7째 날, 8째 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거든요. 6째 날까지만,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만 기록이 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어서 7째 날의 이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나왔지 7째 날의 시작과 끝의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요.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가 없어요. 7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창조를 마치시니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렇게만 끝났어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가 창세기 그 2장을 통해서 그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7째 날의 창조 역사가 어디서부터라고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 말씀으로 미뤄봐서 7째 날이 뭔가를 나왔잖아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생기를 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코에 생기에 불어넣는 그 말씀이 마지막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무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야 둘째 사망을 이기잖아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근데 그 말씀만 있다고 바로 이어져요?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이 사실 따지면 말씀이 씨라면 정자라면 내 혼은 난자거든요. 들어와서 그 말씀이 다시 부어서 어떤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을 이기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번과 2번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진짜 우리에게 다가올 종말이고 누구에게나 이건 다가오잖아요. 이것이 그래 종말이고 이러한 양식을 먹는 자들이 곧 남은 꿀과 물을 마시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물에 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많이 있는데 물에 관해서는 첫째 에덴 4대 강이 있고요. 창세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은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13절인가? 17장도 이 말씀.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또? 요한복음 4장 몇 절이에요? 생수. 이렇게 있어요. 말씀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꿀이 나오나요? 꿀과 물 나오잖아요. 그럼 꿀은 뭐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꿀은 떡이 되겠죠. 꿀은 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꿀이 떡이 된다면 떡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요? 가루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루와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루와 물이 있어야 이것을 빚어서 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루는 성령을 의미하고 가루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미랄이 다 빠져서 분사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물을 섞어서 우리가 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하나의 꿀과 물이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그냥 떡만 줬어요? 포도주 줬잖아요. 이게 바로 꿀과 물과 같은 관계예요. 물론 포도주는 피를 상징했지만은 그 피가 포도주가 피라고 해서 그 피가 그냥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떡과 함께 먹었을 때 그게 내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피만 먹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어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16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떼 너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했어요. 자,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뭐와 뭐 사이에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양과 양 사이에 나왔어요. 자, 여기서 16절 말씀 다시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 떼 놓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뭐한다? 심판한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심판을 좀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을 보면, 첫째, 양과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순양과 수염소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날에 뭐와 뭐를 오른편 왼편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수 더 떠서 여기서 양과 양을, 수양과 수염소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양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조금 전에 요한복음 말씀드렸듯이 그냥 양과 염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양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수양이 뭐가 수양일까요? 통치자예요. 뭐의 통치자? 양우리의 통치자가 바로 순양이에요. 이게 순양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그 뜻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순염소는 뭐냐면 그 일반 백성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양과 양,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임. 그 다음에 수양, 통치자, 이 양들이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심판임. 그 다음에 수염소, 일반 백성들이 지도자돼서 거기서 심판임. 이렇게 돼. 이게 그 수염소는 그 예비된 어떤 그 사람이나 그릇 이런 것의 그 뜻도 여기 그 수염소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런데 수컷은 반드시 뭘 말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 자, 그러면 이렇게 양과 양이라는 것은 당시에 누가 되겠어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유다 백성들. 요거는 순양은 그 선자들. 여기는 흔히 하는 얘기로 방백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 때에 이 순양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쪽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쪽에서는 누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있고 지금 여기서 보는 에스겔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방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요 에레미야는 지금 국내에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순염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왕이 있겠죠. 왕과 왕족들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수양의 무리들에서 하나님 쪽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쪽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순양. 누가 있어요? 첫째, 하나뿐이 없냐? 수마야도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수양이 뭐 하나님에 있나? 수양도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양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로서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는 양이냐 이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똑같잖아요. 누가 보기에는 틀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수양은 수양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수염소는 수염소대로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양이고 여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염소고 이렇게 구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기에는 다 양이잖아요. 그럼 누가 보기에만 이게 분별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별이 돼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가축이라고 해야 되겠죠. 양과 염소를 보면 이건 양이고 실제 양과 염소를 데려다 붙잡아 놓고 어느 누구에게나 요건 양이다, 요건 염소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거 한두 시간만 배우면 양과 염소 완전히 다 분별해요. 실제로 양과 염소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양과 염소 되면 하루 이틀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진짜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스가랴 6장과 그 계시록 6장에서 이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알지만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루 이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 바알의 역사들도 똑같이 가까워진다.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뭐예요? 야 다니엘아 이제 인봉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인봉한 게 뭐예요? 인봉한 게 진짜 여기는 요 위에 썼던 종말이거든요. 그럼 진짜 인봉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인봉한 게 한때, 두때, 반때 있어서 어느 때만 인봉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게 반때만. 반때만 하나님이 인봉하신 것입니다. 그 반때가 남은 꼴과 물이에요. 이 반때가. 그럼 누구나 다 반때에 이르렀어요? 아니거든요. 반때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가하시고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마귀 사단을 무적에게 완전히 쳐넣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되거든요. 요게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여기 이제 주어졌는데 앞에 단계가 뭐냐면 종말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사실은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들립니까? 모든 마귀 사탄의 그런 음성이, 거짓 사탄의 음성이 완전히 제하여졌을 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그래서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끝나나요? 그 첫째 부활이 누구 부활이야 사실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둘째 사망을 이긴 그때가 바로 나의 부활이거든요. 그때가 종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꼴을 먹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게 남은 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남은 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선자가 있고 거짓 선자가 있어요. 그래서 순양들이 수염수가 있는데 그 수양과 수염수가 같은 수양과 수염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거짓 선자들인데 그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꼴이 다하여 가면, 즉 둘째 사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수양과 그 수염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 쪽으로 계속 가까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룽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룽진 말들도 흰 말과 같은 거의 같은 말씀을 말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그 광고 나오나? 그 2%라는 광고 나왔었죠. 2% 부족. 2% 부족. 2% 부족이라는 그 광고가 나왔는데 2%가 부족해도 안 돼요. 2%가 부족해도 안 된다고요. 2%가 부족해도 이거는 거짓 선자예요. 그럼 2%만 부족해도 아니야. 1% 아니 더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천년이니까 천년 천분의 1만 해도 천분의 1%만 틀려도 이거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선자들을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남은 꼴을 누가 진짜 이게 귀한 꼴이고 하나님의 맑은 생수라고 누가 얘기하냔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냐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게 2000년 전의 예예요. 예수님 때. 지금 그때 당시에 남은 꼴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옳다 시인했습니까? 아무도 옳다 시인한 사람 없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예수가 옳다고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양과 수염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양과 양을 심판하실 분이 없는 거죠. 자,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양식을 얻는 지금 에스겔, 즉 에레미야 시대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아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당시에 그 종교의 그 권력의 그 총체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그럴까? 그런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때로 가면은 바로 거짓 선자들의 총 집단이 바리새인과 같은 집단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에 기록한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그에 대항하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에레미야, 나라 밖에서는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때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 선자가 더 많죠. 근데 여기에 지금 거짓 선자들은 아나니아와 지금 스마야만 얘기했죠. 당시에 아나니아와 스마야와 함께하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들 밑에는 엄청 많았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것의 상징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이런 것의 상징이 뭐냐면 무적행사자라고 나와요. 이것이 무적행사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작은 책. 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쪽에는 작은 책. 근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사람은 한 사람은 알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절에, 지금 에스겔 34장 16절에 기록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양떼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에 바로 여기 보면은 16절에 나와 있죠. 그렇죠? 17절이네. 17절 말씀해 보면은 나 양떼 너희여. 그러니까 양떼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 이것을 지금 양떼라고 하고 있어요. 또 여기 그 뒤에 보면은 그 34장 몇 절이야? 30절,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라고까지 나와요. 여기 34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양이라는 것은 실제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양이나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님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은 지금 봤고요. 19절을 보자고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은 꼴과 그 물을 마시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짓밟히니까 업신여기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애꾸는 동네에 애꾸는 나라에 두눈 달린 사람이 갔어요. 응? 애꾸는 나라에 두눈 달린 사람이 갔어요. 그럼 누가 병신이에요? 두눈 달린 사람이 병신이라네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뭐냐고. 바로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과 즉 진리와 비진리가 바로 애꾸는 나라에 두 눈박이가 가가지고 두 눈박이가 병신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얼마나 짓밟히냐고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사람 생각 같으면 얼마나 진짜 영접하고 얼마나 환호해야 하느냐고요. 하다못해 어느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출석한 어느 성도의 집에 가도 그 목사를 하나님 모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고. 짓밟아 버렸잖아요.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 때 그래 됐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 때렸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때? 아니, 이게 창세기부터 있는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뱀의 꼴이라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1시간 그 사도행전 14장 우리 공부했죠? 예배 끝나고 예배 2시간 하고 1시간 사도행전 14장 공부했죠? 그 사도행전에 바나바하고 그 바울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누가 진짜 그것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였냐고요. 바울이 사울 때에 그 유대교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안면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라도 바울에게 나와서 야 바울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에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때하고 뭐가 다르고 어떤 것이 참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냐고요.
없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어제 있는 일이 오늘 있는 일이고 오늘 있는 일이 내일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남은 꼴을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남은 꼴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길이 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야, 천국의 갈자가 그렇게 많은 줄 아니? 찾는 자가 없어. 찾는다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지 않아. 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쓴다고 할지라도 목적지에까지 가는 사람은 또 적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진리 말씀이라고 해서 많이 달려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이 참된 것 같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보인다? 독수리가 죽음이 있는 곳에.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이 우선 인정을 안 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이 다 교회 다녀요. 한 형제만 빼놓고 다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지 형이나 지 오빠가 하는 말에는요, 진짜 한마디는 그냥 반마디도 안 들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세대가 악하다고 한 거예요. 참보다 거짓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둘째 사망까지 이기고 부활로 갈 수 있는, 둘째 부활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곧 남은 꼴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누가 그 남은 꼴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누가 남은 꼴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은 꼴을 먹을 수 있는 자는 귀에 할례받은 자, 마음에 할례받은 자. 남은 꼴 먹은 자는 마음 할례자, 귀의 할례자, 참 눈의 할례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기록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죠? 증거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요거. 자, 요건 뭐예요? 눈이죠? 보는 눈. 요거 뭐죠? 요건 뭐죠? 깨닫는 마음. 이게 신명기 몇 장에 나오는데 이게? 6장. 신명기 6장이에요? 어? 네. 신명기 6장일 때 난 몰라. 난 성경 워낙 안 봐서 나는 모르는데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네요. 바로 이렇게 된 자만이 마지막 남은 시대의 꼴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이 자만이 마지막 둘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지금 신명기에 기록된 지금 보고 듣고 지금 깨닫는 자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하신 건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다 봤다, 목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게 하셨죠.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것을 주지 아니하셔서 어떻게 했다? 광야에서 전부 고꾸라지게 하셨다. 물론 성경에는 고꾸라지게라고는 안 했어요.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씀에 기록한 것이 마지막 남은 꼴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쳤단 말이에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국내에서 활동했던, 여기 지금 지어졌네, 여기 있네, 에레미야는 그래도 다니엘과 에스겔보다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았다고 그래도 나는 생각해요. 나 개인적인 나름으로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에레미야를 대신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서기관 바룩이. 에레미야에게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앞에 얘기했듯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편지들을 그 거짓 선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없앴거든요. 그것을 다시 써서 다시 바룩에게 그 얘기를 다시 해서 기록해가지고 남기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에레미야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자기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그 글을 불태워 없애고 찢어버렸다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폐한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바룩에게, 에레미야에게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기록한 것을, 그것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향해서 죽일름 살릴름 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불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타는 것과 같잖아요, 사실.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현재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똑같이 이게 마지막 둘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마음과 성경에서 증거된다면, 내 말이 아니라 비록 내 입에서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확정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남은 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들과 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나중에 짓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짓 선지자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거짓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나와요. 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밖에서 거짓 선지자가 단 반명도 안 나온다고요. 한 명은커녕. 그러면 하나님 때가 가까울수록 보다 더 분별을 하기가 어려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대에 관한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봉함하게 하셨는데, 그건 먼 훗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반대에 관한 말씀이 지금 풀려 나오는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없어지고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증거가 돼요. 따지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무의 꼴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에스겔 34장 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에스겔 34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34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양떼들에게 너희 목자들이 그 양떼를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너희 목자들은 그들의 그 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입고 마시고 편하게 살면서 너희가 내 백성은 돌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에서 시작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자가 누구예요? 수양과 수염수에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수양과 수염수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왜 수양과 수염수로 얘기했을까요? 왜 수양과 수염수를 얘기했을까요? 뿔이 있잖아요. 뿔. 권세가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라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수양과 수염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지식이 있든지 간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수양과 수염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뿔은 바로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것 같이 우리가 마지막 꿀을 그리고 물을 마신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좋은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잠깐요. 저기 깨닫는 마음과 듣는 게가요. 신명기 6장이 아니라 신명기 29장 4절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 정정합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4절이랍니다. 자, 마칩시다.